인도의 선교사인 이 스탠리 존스가요, 인도 밀림에 선교를 하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보니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하는데, 마치 옆에서 벌목을 하는 이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원주민에게 가서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는 계속 벌목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깜깜해져 갑니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날이 좀 환할 때 빨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해지자 해가 지나가고 깜깜해지자 그만 이 원주민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정 숲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묻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곳은 길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원주민을 따라 가는데 마치 정말 이 원주민을 따라가 보니까요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향해 주님이 곧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생을 찾아갑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이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정치나 외교를 바라보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늘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 이 새롭게 펼쳐진 이 한 해, 여러분 주님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주의 음성 듣고 양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론 건너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시기가 왔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이죠. 새롭게 펼쳐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 또 그들의 삶의 길,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자기의 죄의 속박, 해방을 위한 벗어나는 그 자유함으로 그는 기쁘게 건너왔지만요, 이 요단강에 건너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약속의 땅,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여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건너지 아니하면 광야의 생활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변화의 시간, 넘어야 할 시간, 또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지경에 그들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뿐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인생, 또한 그곳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이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그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정말 전임미답의 길이죠. 마치 우리가 새해를 맞는 2020년을 맞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지만 참 인생의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적인 정황을 보고 북한을 볼 때마다, 정치를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불안과 늘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시작하고 결단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자세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 자, 우리 1절, 2절, 우리 본문의 말씀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제 모세는 죽고 저 위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요, 사흘 후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시팀으로부터 요단으로 옮겨와 3일을 그냥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3일을 그냥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바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정비도 해야 될 텐데 이 촉박한 때에 그들은 3일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좀 깊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여호수아는요 7장의 16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8장 10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속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날부터 늘 일찍 일어나 그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뭐 갑옷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마음에 새기는 그 귀한 영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앞날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또한 하는 행동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들이 하는 그 길을 누가 성공했다 하면 다 해요, 다 해요. 예. 누가 어디 학원에서 뭐 좋은 대학 갔다 하면 그 학원으로 다 보냅니다. 다 하나님 거의 다 그리 보내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상으로 책을 지은 사람이 임마누엘 이 브레스트라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한국의 선행교육, 얼마나 우리 교육이 앞서갑니까? 뭔가 그 아이들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그 선행교육을 시키는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 그냥 남들이 하면 우르르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책들을 담겨놓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이분이 적었지만 우리나라를 향해 쓴 책입니다. 그냥 뒤처질까봐, 기억나시죠? 그렇죠? 엄마들 열심히 키웠던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그냥 그거 보내고, 누가 그거 좋다 하면 글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보다는 분명한 확실한 이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더라도요 그곳에 낭떠러지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약 1km쯤 떨어진 그 사이에 그들이 따라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상징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너희들은 그 띠를 따라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거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인은요 새해를 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지난 밤에도 얼마나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건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떠나갑니까? 예배자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인생의 삶의 지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만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와 함께 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역사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내 생각대로 사는가,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달려가 버리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이 시팀과 가나안을 결정짓는 분수령과 같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꿈꾼다면 쉽게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요,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행복과 축복을 꿈꾼다면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그런 쉽게 결정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번거롭고 다소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이에요. 이 기도이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도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겠죠. 아니면 밤늦게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잠언의 말씀처럼 내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방향을 설정하며 이 한 해를 걸어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새해를 가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2020년도 다음 달에, 아니 내일이라도 내게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여호수아가, 물론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백성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입니다. 내일 너희들이 먼저 그 전날에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런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항상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우리를 잘 세워줍니다. 그게 오늘요, 성결하라고 말, 성결하라고. 참 답답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쁜데, 저곳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상황을 놓고도 성결하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엉뚱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에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보다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거니 없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꽉 막힌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원하시는 말씀은요, 너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았냐.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내가 그것을 벗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정결하라, 깨끗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에요, 성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싫어했으면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죄악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네가 아무리 약하고 네가 아무리 못 배우고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그 죄의 문제만큼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자녀들의 죄, 가정의 죄, 교회 앞에 지은 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죄를 지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해결합니까? 그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 왜?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열심히 했죠? 분명히 하더라도 기억하세요. 내 거룩이 훼손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고 보았습니다. 내 목표가 아무리 정확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영광을 돌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끝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게 삼손과 바울이에요. 삼손과 바울. 삼손과 바울 보세요. 두 분 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전혀 달라요. 바울은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자신과의 믿음을 지켰어요. 영적인 전투만이 아니라 자신과의 치열한 그런 죄악과의 유혹과의 싸움을 싸운 용장이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용장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워 큰 전과를 올린 용장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싸움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할 만한 깨끗함과 진실함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안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성결한 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있고 돈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하고 성결한 것이 우리의 행복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단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한데 뭐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한 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한 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보거든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6절 말씀 시작. 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라. 자, 준비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시작. 예. 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단강에 다다거든 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4월 5월경입니다. 강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예요, 여러분. 또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힐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았어요. 그거에 강이 많이 찬 그 시기라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이 그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산이죠. 맞아. 헐몬산에 보면 눈이 녹아서 더 요단이 넘치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때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그곳에 건너가야 돼요. 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히 그 건너가는 일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열린다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강물에 발을 들어놓은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춥니다. 32km가량 그 넓은 지역에 벽이 쌓이고요. 그 홍해를 건너듯이 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대로 그 전개를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뭔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삶을 시작할 때에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성도의 수가요 여기서 걸러 넘어집니다.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런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따집니다. 내 몸을 따지기도 하고 내 통장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될 거야. 그는 곧 광야 생활밖에 못하. 광야 생활만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다릅니다. 죄악의 강을 은혜로 홍해는 건넜어요. 하지만 축복의 강, 이것은 고도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으로 건너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건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우상을 지금 죽은 돌상 앞에 나무 앞에 그 우상 섬기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그 인간보다 못한 자기보다 못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백성.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은 계속 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올해 한 해 인생의 길에서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들여놓지 않는 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에 그 기적의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라, 보리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다 놓았더니 물이 갈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의 1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몸이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믿지 않고 안 갔으면 안 나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달려갈 때 이미 가는 중에 나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열릴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믿음이 없죠.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질 때에,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에,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에, 진정한 믿음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에, 죄를 씻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로 믿고 있는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금 그 믿음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아니,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더라도 이게 진짜면 보석인 거예요. 아무리 크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짜는 가짜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아무리 소금이 많더라도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하면 가짜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새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라의 정세를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연성교회 저는 기대돼요. 고난이 있을 때도 더 기대됩니다. 시험이 올 때 더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이고요, 이 마귀 악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장난질이거든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영적인 진단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가세요. 믿으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만 얼마나 작습니까?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 붙잡고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주신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